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12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또한 구약성경 전체의 39번째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포로기 이후 고달프게 생활하며 회의적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밝히며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특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함으로써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요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시대가 끝난 이후에 활동했습니다. 당시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잘못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통혼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한 일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말라기서에 흐르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선고와 책망이며 생명 있는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고도 신랄한 어조로 연속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선택된 야곱, 버려진 에서 등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하셨던 것은 그들이 더 우월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에돔의 교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이 쌓으면 허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겨우 돌아와 조그만 땅에 정착했는데 에돔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바벨론에 점령되었으나 건재하였고 더구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벽을 허무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옛 영토도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며 하나님께 불만 있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둘째, 영원한 진노를 받는 에돔을 보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이 담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